11조. 11조.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예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두 가지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열매예요. 첫열매. 그러면은 11조는 마세로 10번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번째 것. 10번째. 그러면은 오늘 이 10의 1조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11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근데 11조의 본질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신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게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11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11조를 무르는 법이 있어요. 무르는 법. 11조를 취소하는 법. 바꾸는 법이죠. 요것 때문에 사실 중요한 11조를 왜 무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11조는 우리 항상 뭐 소득의 10% 요 정도를 이제 약간 세금처럼 생각을 하니까 11조를 무르는 율법이 나왔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 냈으면 됐지, 굳이 그거를 그 몇 프로 더 해야 되잖아요.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11조를 취소해서 다시 11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11조를 냈어요. 근데 11조에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내고 다시 그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내야 돼요. 그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를 드릴 때에 살던 라이프 스타일이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을 칠 때에 양떼들을 자기 우리로 하나씩 넣을 때 카운팅을 하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카운팅할 때 쓰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10번째 양이 있죠. 10번째 양이 딱 걸리면 그 양은 딱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10의 1조로 10번째 양을. 그런데 내가 이 10번째 양을 딱 선택을 했는데 이 10번째 양이 너무 내가 좋아하던 아끼던 양이야. 근데 걸렸으니까 11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져가서 내가 집 돌아오는 길에 이 양이 너무 눈에 밟혀. 이 양을 내가 꼭 다시 집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양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다른 양을 한 마리 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뭔가를 더해서 무르는 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증표겠죠. 그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세금 떼듯이 10% 계산해서 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고,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럼 내게는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전부입니다. 10, 전부. 10의 상징이 전부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의 율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 중에서도 또 3년째, 6년째 이런 11조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구제와 레위인을 위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의 기업이었고 하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로 레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물로. 그래서 아까 성경의 뒤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그리고 너는 시작. 그리고 너는 너의 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등한히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너희들과 같이 목과 상속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레위인들이 오게 하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너희들과 같이 목과 상속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문 안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행하는 너의 손의 모든 일에 너를 축복하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레위인들, 하늘의 기업을 삼은 자들, 요 레위인들에게는 상속이 없다, 땅의 기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땅의 기업이 없다. 땅 분배 받을 때 얘네는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얘네는 먹고 살 길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뭐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누가 공급하냐? 12지파가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들의 11조로.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을 잘 먹이고 입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너의 손의 모든 일에 너를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레위인은 뭐냐? 하늘의 기업을 삼아서 이 땅의 기업을 갖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삼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목사님은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꾸 나는 백성이고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제사장의 권위가 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뭐냐면 기업에 대한 부분이요. 이 땅의 기업을 두고 살아가는 자와 하늘의 기업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가 봤을 때 레위인의 그 가장 적박한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여러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저는 이게 참 불편했거든요. 제가 뭐 주의 종이긴 하지만은 너무 기복적으로 보이고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또 전사님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죠. 풀타임 사역자들. 그런 하늘의 기업을 삼아서 땅의 기업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하나 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한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거야. 자, 5781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공급하고 섬겨본다. 둘, 구제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참 틀린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 잘 섬기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말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꼭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주시는 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잘 은혜롭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쉐미니 아체렛에 대해서 나누는데, 쉐미니 아체렛을 하려면요 장막절을 배워야 돼요. 장막절. 자, 가을절기를 볼게요. 가을절기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세요.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얘기다? 재림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 두 번째가 대속죄절. 세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는 장막절 셋째 날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장막절이 7일이거든요. 7일. 요거 다음에 8일째가 쉐미니잖아요. 그죠? 쉐미니. 8일이 쉐미니잖아요. 근데 요 8일째가 장막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고 즐거운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이 날에 너희가 특별히 안식해라. 그래서 8번째 안식, 아체렛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쉐미니 아체렛에 대한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거는요 장막절에 대한, 수콧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에요.
수콧. 예. 자, 그러면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공중 재림. 예. 그리고 대속죄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장막절은 뭐냐? 장막절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땅의 통치. 이 땅에 대한 통치. 제가 이전까지는 장막절을 천년 왕국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 장막절이 천년 왕국이라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 좀 안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장막절이 천년 왕국이겠다라는 이제 그 판단을 내렸어요. 아, 장막절이 천년 왕국이구나. 이 천년 왕국이 장막절을 예표하는 거구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장막절이 천년 왕국인가? 그럼 장막절에서 우리가 이 장막절을 보낼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제 이 장막절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마지막까지 하면서 어제 밤 11시 반에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안 풀려가지고 하나가. 여기 또 하나가 안 풀려가지고 미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통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통화 된다 해가지고 거긴 아침인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좀 충격도 좀 많이 먹고. 미국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미 배도와 배교와 종교 통합이 이미 미국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역시 빨라. 배도도 빠르고 부흥도 빠르고.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놓고 킴벌리 목사님과도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우리 PCM 목사님들과도 같이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와 분명한 종말론적 관점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뭐가 맞아?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특별히 이번 태슈바 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묵상하셨던 이런 그룹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가 풀어졌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실로 이루어집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어제 목사님과 좀 길게 통화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갖고 했던 게 장막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은 나팔절은 왕의 그 재림의 신호탄이고요. 신호. 그렇죠. 나팔은 왕의 그 대관식에 대한 선언을 말하는 거고, 대속죄절과 지상재림의 본질은 뭐냐면요,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심판을 하셔야 속죄가 되기 때문에. 죄의 속죄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 사하려면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죄절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의 심판하심이 부어지는 거고, 장막절은 뭐냐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실제적인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들이 예수와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장막절의 기간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한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전에 믿음 지키지 않고 심판받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부활 안 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나눴더니 사라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자기는 빨리 순교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믿음의 포부가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냐면, 계시록을 알고 읽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비전은 정해진 결론이 난 비전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읽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을 안 갖고 있으면 마지막 때의 종말, 순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만 다가와요.
이미 일루미나티 그 헐리우드 영화 어젠다 안에서 이미 마지막 때에 두려움과 공포를 깔아놨어요. 깔아놨다고요. 다 그런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어젠다의 핵심은 뭐냐?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실제로 다스리는 샬롬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토라 안에서 그분의 그 왕대심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고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예수와의 가르침에 자기 스스로를 순종시켜서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 된 성도들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지어서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고 하셨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끝까지 지킨 자. 그럼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냐면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암만 성경을 읽어봐도 제가 정말 요즘에 최근에 계시록을 읽고 맨날 첫날 저는 책상에 쌓여 있는 게 다 종말론 책이에요. 막 종말의 카운트다운 막 이런 책들 막 그런 엄청난 책들을 많이 읽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내리는 딱 하나의 결론은 뭐냐? 순종과 복종을 못 배우면 오늘 우리 세대가 말씀 앞에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과 복종을 못 배우면 다 떨어져 나가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충성과 신실이잖아요. 충성, 복종과 순종 안에서 나오는 그 충성됨, 그 충성됨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야, 이게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겠다. 천년왕국 끝나고 또 사단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며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예수님과 대적을 한다고요. 그리고 결국에 둘째 사망의 그 심판에 들어가죠.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주님 미혹되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편에 서지 않으려면 뭘 가장 많이 배워야 될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삶. 그런데 참 우리 이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뭘 가르쳐야 되냐?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시스템을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선한 열매가 안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애들을 개성으로 키워가 자기 의지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뭐 개척하고 경영하고 자기 뭐 능동적이고 뭐 주도적이고 극하면서 결국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부모 말하면은 말대답이나 툭툭하고 왜요? Why? 헬레니즘적인 질문이나 던지고 그게 결과 아닙니까? 예. 참 이게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예. 그 흔히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창했던 열린 교육이 미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문맹률은 더 높아지고. 예. 근데 점점점 우리나라 안에 이 교육 시스템이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실패한 시스템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세대 안에 정당한 말씀 앞에서 세워져 있는 정당한 권위가 서야 되고 오늘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 아비 세대들 앞에 신뢰하면서 나오는 전적인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상태로 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뢰함 앞에서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안 만들어내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후 죽소리 그 바람 불면 후 다 날아가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그러나 이게 장착되어 있으면 이 믿음이 장착되어 있으면 이 애기 세대가 커서 말씀 앞에 신뢰함 안에서 나오는 전적인 순종 정적인 복종 거기서 나오는 충성됨의 열매들 오늘 그것이 우리를
결국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결국에는 올드 오더, 올드 로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적 그 선한 길, 옛적 그 선한 법으로 가는 게 유일한 답이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상, 신념 안 돼요. 성경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거 외엔 답이 없더라고요. 어제 엄청 골머리 썩고 고민하고 막 통화하고 하면서 결론은 말씀. 결론은 말씀의 순종함. 정말 이거 훈련해야겠구나. 자녀 세대들만 훈련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비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고 생명을 들여보고 손해볼 수 있죠. 맞아요. 아마 마지막 때는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손해볼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고 더 괴로워질 거고. 그런 그 상황 앞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운명을 걸어보고 내 생명을 걸고 오늘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자발적 가난과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서머나 교회의 그 기름 부음, 그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뚫어내야 빌라델비아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초자연적인 축복과 보호하심. 오늘 이것이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장막절이 주님의 왕국의 다스림, 그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 딱 깔아놓고 말씀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장막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장막절. 장막절은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은 구속사의 목적지다. 목적지. 구속사의 뭐라고요? 목적지다. 목적지. 예. 그럼 구속사의 출발지는 어디겠어요? 유월절이겠죠, 그죠? 유월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곱 절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럼 그분의 장막, 베이트, 장막은 무슨 뜻이에요? 집 혹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 목사님 되게 중요한 말씀. 저랑 참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주 대화는 안 하는데 영이 통하는 게 딱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시스템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시스템이야. 바벨론은 시스템이고 음녀는 그 시스템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그 한 사람, 제상성전에 앉는 그 짐승 하나가, 이 짐승이 그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뒤에 있는 이 시스템, 오늘 이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를 대항하는 이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보게 될 적그리스도가 왜 그때 왔냐?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로마 정권에서 나왔던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영.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스템. 그게 뭐냐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바벨론 시스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스템. 이 바벨론 시스템을 실행하고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게 음녀가 되겠죠. 그죠? 음녀. 거짓. 얘가 성경에서는 거짓 평화의 사도죠. 그죠? 거짓 평화.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빅브라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세계 정부 안에서 나오는 통치 시스템.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통치 시스템이, 그 시스템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거기서는 이제 뭐 꼭두가시 노릇하는 몇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인 시스템. 그래서 맞아요, 역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렸었는데, 자 그러면 장막절의 핵심은 뭐냐면 예슈아의 통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시스템은 뭐예요?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말쿠토 샤마인, 그죠? 메시아 왕국. 요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장막절이. 이 시스템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바벨론 시스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겠죠, 그죠? 요 바벨론 시스템을 버리고 벗겨내는 게 대속제절이란 말이에요. 대속제절. 그 시스템 버리는 거. 그게 속죄하는 거. 죄악된 시스템을 버리는 거. 그리고 주님의 통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했던 그 기간이 1000년이었고, 1000년이었고, 이 1000년 왕국이 바로 예수와의 통치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000년. 자, 그러면은 구속사의 그러면 시작은, 성경으로 보면 구속사적 시작은 뭐냐면은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구원이 박탈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은요, 원죄를 지었던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에덴 추방 사건이죠. 에덴 추방. 요게 시작점이고, 그러면은 구속사의 완성은 뭐냐면 요 원죄가 죄사함 받고 장막절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그러면 여러분,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뭐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에덴이라는 도시가 세워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본질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1장 1절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이 땅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지, 토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브 잘 보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토브 꼭 구독 많이 하시고. 토브가 되는 거예요.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속 반발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주님의 토브 메오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 토브는 여러분 어떤 상태냐? 토브가 어떤 느낌이냐? 단순히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요, 이게 토브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지. 좋은 거. 우리 집사님 좋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좋았더라 토브는 어떤 감각이냐면,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대구 집회 때 이게 풀어져가지고 이걸 딱 설명해 줬어요. 자, 토브가 뭐냐? 토브는 일단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피조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함이 담겨져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했을 때 오는 감격이거든요.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참 좋아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 토브를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주상절리 가가지고 많이 느꼈는데, 주상절리를 처음 딱 갔단 말이에요. 처음 갔는데
뭐 처음에 뭐 2,000원 내고 들어가는 데로 가서 뭐 좋은 거 있겠나 2,000원짜리가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처음 봤어요. 막 이게 막 비쭉비쭉하고 막 육각진 기둥이 막 팍팍팍팍 올라와 있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좋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고요, 와, 좋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토부야. 토부는 집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토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어떤 걸 마주했을 때 우리는 와, 좋다 이게 나오죠. 감탄이, 요 뉘앙스의 감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와, 좋다 이랬었단 말이야. 이게 토부란 말이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보기에 좋았더라. 뭐 바다가 나뉘어져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쫙 깔리는 거 보면서 와, 내가 만들었지만 이야,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이게 토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는요, 이 토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만들고 아무리 좋은 그 걸작품이었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했을 때 오는 그 감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걸 딱 봤을 때의 좋은 느낌이잖아요. 감탄하게 되는, 그게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오늘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세상에 이 토부가 사라진 게 가장 큰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괴로움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을 둘러봐도 막 주님의 토부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개발이 되어지고 자연은 파괴돼 가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이 만든 구조물만 늘어가고, 그죠? 토부가 사라지는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토부를 회복하시는 시대가 오십니다. 예수와의 그 다스림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막절이 에덴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만 못하다, 그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헛되다, 허상이다, 그건 제가 말하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기간 동안, 그 즐거워하는 축제 기간 동안 무슨 성경을 읽느냐?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전도서. 장막절에 읽는 5축 중에 하나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럼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돼요. 이게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를 여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해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지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얘는 이꼬르 헛됨. 이 땅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소망을 가질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된데, 그러면 해 위에 있는 거는 안 헛되겠죠, 그죠? 네. 해 위에. 그러면 해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자, 그럼 보세요. 해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창조되죠,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이쪽 라인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 이전의 것들은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토라가.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과 시간대가 같죠, 그죠? 요 시간대가 같아요. 태초에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한이 말했듯이 태초에 말씀 토라가 계셨다. 그러면 이 토라의 위치는 1장 14절 아래가 아니라 위죠, 그죠? 그러면 토라는 해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속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소망 갖고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게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해 위에 있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토라, 그게 기록된 문서로 주어진 게 모세의 때인 것 뿐이지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토라가. 그거를 요한이 1장 1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장막절에서는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해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날마다 토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토라 연구가 생업보다 중요했어요. 생업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것이 오늘 목회자나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 아래에 있는 가장 귀하고 헛되지 않은 일이 주의 토라를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공부보다 국어, 영어, 수학 헛돼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자, 국어, 영어, 수학 헛돼요. 왜? 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니 천국 가가지고 수학 잘 푼다고 뭐 천국에 앞자리 앉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저 뒤에 앉아야 돼. 수학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영어 잘하서 앞줄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거 헛되거든요. 근데 헛되지 않는 유일한 공부는 뭐라?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이 기뻐하는 날에 헛되지 않은 것,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새겨가는 것입니다.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결국에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주님과 함께하는 장막살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좋은 집 놔두고 베란다에다가 텐트 쳐놓고 7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집이 아무리 좋아봤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장막살이만 못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이래 동안 절기를 뭐해라? 즐겨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7일 장막절 7일은요 즐기는 주간이에요. 기쁜 주간이죠. 그런데 이 즐겁고 행복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7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 제일 풍성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거워요.
유대인들 평소에 다니면 막 이방인들 쳐다보면 막 째려보고 막 절로 가락하고 막 뭐 진짜 돌 던질 것 같고 무섭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장막절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자꾸 살살살 웃어주고 막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참 부드러워져요. 막 종교인들도 막 웃으면서 막 학사매학 막 그러고 막 평상시엔 쳐다도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장막절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자체가 마음밭이 좋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뭐합니까? 이거 기쁨도 사실은 결국에 헛되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시스템. 결국에 여러분 우리도 장막절 기간 동안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바둥거리고 기도해 왔거든요. 그 신앙을 좀 내려놔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해도 결국엔 주님과 함께하는 초막살이만 못하다. 이거를 한번 7일 동안 계속 다짐하고 묵상하고 배워갈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서 이 땅의 시스템을 추구했던 걸 내려놓고 장막에 들어가 살면서 예수와의 시스템, 하늘의 시스템. 오늘 사실 기독교는 여러분 무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유소유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소유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을 더 탐하고 예수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그 대신 다른 것을 탐하지 않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한다는 게 막 훔치겠다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지만 남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옆집 김 집사가 좋은 옷 입고 온 거 부러워하고, 다른 집사님이 뭐 옆에 이웃집 아저씨가 좋은 차 뽑는 거 부러워하고 막 나도 언제 저런 차 타보나, 이런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탐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아유, 저 김 집사는 저렇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갈망하고 막 예수님밖에 난 몰라요. 저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갈망함. 아유, 김 집사 옷 좋던데 여보 나도 옷 한 벌 사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옷은 2벌이면 좋게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허상인지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장막절 기간입니다. 이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영적인 본질,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이 초막살이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고백으로 배워지고 사라지고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 시스템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와의 다스림이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어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오직 아버지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그 통치 아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토라를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까지 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순종과 복종, 충성과 진실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뚫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달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향해 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손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린 그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영을 부으십시오. 겸손한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를 가르실 때에 오늘 우리가 당신의 그 거룩함 안에 속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헌신을 더욱 빛나게 하며 오늘 주의 몸의 그 공동체됨의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비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영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됨의 열매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장막을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세대로, 오늘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세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스리실 당신의 장막을 갈망하며 이 땅의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울란 세터처치 셀 교회들과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